네, 오늘은 예레미야 4장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질문에 언제나 모두 yes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요, 이 세상이 내 생각과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할 마음도 또 사랑으로 품을 마음도 없이 모두 적으로 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떠세요? 또한 내 손 안에 들어와야 할 것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 입술은 어느새 악한 자의 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으세요? 모든 상황들을 자신의 생각 안에 넣어두고요. 자신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자로 생각하며 자신의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인정하는 그런 교만과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는 않으세요?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 3절에서 묵은 땅과 가시덤불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굳어져 버린 마음이 바로 묵은 땅이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요, 가시덤불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은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때도 동일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돌이키라,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미 묵은 땅과 가시덤불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의 주변에는요,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 존재했었는데요. 이스라엘은요, 이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줄타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권이 살아남고 나라가 온전할까? 이런 생각 가운데 아수르, 바벨론, 애굽을 놓고 줄타기를 했던 것이죠. 즉, 애굽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친애굽 정책을 사용했고요. 바벨론이 괜찮다고 느껴졌을 때는 친바벨론 정책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리적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이자 가시덤불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자 가시덤불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묵은 땅, 즉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굳어져 버린 마음으로요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했는데요. 이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둔감한 모습을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굳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들로 가득하기에요, 하나님의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어두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인 우리의 묵은 땅을요, 갈아엎으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생명이 없는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죽은 땅을 갈아엎음으로요, 생명의 땅으로 회복하고 그곳에 씨를 뿌림으로 열매가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믿음은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 신앙이면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뭐지? 저 사람은 참 이해가 가지 않아. 저 사람은 정말 못됐어. 우리 부모는 왜 그러지? 도대체 너는 왜 그래? 너는 이것도 못해? 난 널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너는 옳지 않아. 저것은 내 거여만 해. 라는 늘 남에게 손가락을 향하고 있는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보려 하지 않고 남의 옥에 티만을 찾아 불평불만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 내 안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삶, 또 내 안에 있는 묵은 땅, 그 삶이 내 안에 묵은 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시덤불이란 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 근심, 고민, 염려, 나의 생각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마가복음 4장 7절,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의 말씀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가시덤불을 뽑아야 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은 땅에는요, 생명이 온전히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묵은 땅은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땅이기에요. 조금만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은 우리 마음속 신경 쓰지 않으면 그곳에는 잡초만이 무성할 뿐입니다. 잡다한 생각, 잡다한 우상으로 무성할 뿐입니다. 이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요, 그 잡초로 인해서 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과거에 받은 은혜만을 기억하는 모습, 현재 내가 가진 영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들이 가득하다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하나님은 오늘에 만나야 합니다.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내게 그러셨던 분으로 어제의 은혜와 영광의 기억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린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을 뽑는 사람만이요, 오늘의 하나님,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4절에 나온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통해 가능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누구에게 속하라?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난 지 한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는데요.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뜻하는 육체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육체의 할례를 넘어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할례는 단지 외적인 표식이었고 자신의 신앙 상태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기에 행했던 것인데요. 이는요, 우리가 교회를 다님으로 기독교인으로 불리는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인으로의 거듭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내 안의 모든 것들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외적인 그런 가죽 포피를 잘라내 버리는 것이 아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근본적인 장애물을 도려내고 없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여러 가지 형식적인 태도와 모습에서 벗어나서요, 진실되게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리냐를 중요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목은요, 어느새 뻣뻣하게 곧아서 하나님도 모르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나의 생각,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 영광, 그 기억만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것입니다. 왜냐면요, 내가 겪은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아는 그런 교만함을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교만함에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분이시며 그 너머에 계신 분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 4절처럼요, 하나님의 분노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다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끊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회개가 아닌 근본적인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요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하신 예수님의 비유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야기된 온갖 폐단들, 곧 가시덤불을요, 회개와 순종이라고 하는 쟁기로 다 갈아서 생명의 땅으로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을 통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처럼 공의를 빛처럼 내려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묵은 땅을 갈아엎으시길 바랍니다. 가시덤불을 뽑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현재에 안주하고 싶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새로운 것이 귀찮고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지금 내 속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이미 내 마음에요, 잡초와 가시덤불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에 사람을 이해하고 품고 용서하려는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사랑하지도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얼마나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됨 속에 살아가는지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묵은 땅과 가시덤불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방해하는 묵은 땅과 가시덤불을요, 도려내고 갈아엎고 뿌리채 뽑아버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가슴을 찢듯 애통하며 부르짖어 나아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묵은 땅을 갈아엎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비추실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요, 빛처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것에 모인 우리 모두가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킴으로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녀로 참 평화를 누리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을 온전히 뽑아내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처럼 내리시는 그 공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으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복을 통해 새로운 영적 여정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